제 58강 제목은 이단의 원조. 이단 가면 겁나지요. 실컷 신앙생활하고 마지막에 끝이 안 좋으니까 그동안 헛수고한 거 생각하면 아찔합니다. 그래서 특히 성경의 전문가가 아닌 비전문가인 아마추어적인 일반 교인들은 주로 목사님들 붙들고 묻는 것이, 혹시 내가 지금 정상적으로 신앙생활을 하고 있지 않은지, 제대로 된 길로 가는지, 안 그러면 엉뚱한 길을 가고 있는지, 전문가 집단인 목사들한테 자꾸 묻지요. 이단이 뭡니까? 또 다른 말로 하면 정통은 무엇입니까? 이런 식으로 좀 묻는 거예요. 그래서 이단과 정통을 만약에 목사님들이 알려주면 그걸 기초로 해서 될 수 있도록 이단은 안 갈라 하고 정통 쪽으로 가서 기어이 무사히 신앙생활에 성공을 해서 죽어서 천국 갈 수 있도록 살아서는 복을 받고 그런 기대를 잔뜩 하게 되는 겁니다. 자, 그렇게 이단이 뭡니까? 정통이 뭡니까? 그렇게 물어놓고 정작 본인은 성경을 안 봐요. 성경 창세기부터 보면 별 재미없고, 신약에 들어와서 마태복음 족보 읽다 보면 흥미 떨어지고. 그래서 성경을 안 보니까 안 보니까 보기 전에 미리 생각해요. 내가 봐도 아나? 전문가들이 알겠지. 목사님들이 알지, 우리는 아나. 그들에게 그냥 훈수만 들으면 되겠지. 자꾸 하는데, 목사님들이 우리를 구원하는 게 아닙니다. 지금도 살아계신 그 말씀이 우리를 구원하거든요. 막상 성경을 보게 되면, 보통 목사님들이 예수님을 믿어도 제대로 믿어야 이단 아니고 정통됩니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근데 사람들이 정작 예수님이 그 시대에 어떤 대우를 받았는지는 관심이 없어요. 제가 오늘 제목을 이단의 원조라고 했는데, 이단의 원조가 예수님이십니다. 예수님이 이단의 원조예요. 예수를 믿는다는 말은 이 시대에 이단 소리에 듣겠다는 그러한 각오와 마음가짐이 있어야 됩니다. 예수님 보고 이단이라고 이야기한, 마귀의 대장이라고 이야기했던 그들은 그들 시대의 정통이었습니다. 근데 그들 시대의 정통이라면 이 시대의 정통이라고 주장하는 자들도 있을 거예요. 그들은 여호와 하나님을, 예수님 보고 이단이라고 이야기한 그들은 여호와 하나님을 제대로 정통적으로 말이 뭔 뜻이냐 하면, 역사적으로 내려오는 가장 오류가 적은, 역사적으로 내려오면서 오류될 요소는 대수는 제거하고, 이거는 올바르다, 바르다, 이거는 누가 봐도 이건 흠집낼 수 없다, 이거는 누가 봐도 동의할 수밖에 없다는 성경에 일치된다는 그것만 골라서 믿어왔던 그 역사적 전통에 입각한 자들이 예수님을 향하여 이단이라고 했습니다. 요한복음 7장 49절을 보면 예수님과 그 제자들을 보고 그들은, 바리새인들은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율법을 알지 못하는 이 무리는 저주받은 자로다. 다시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율법을 알지 못하는 이 무리는 저주를 받은 자로다. 자, 우리가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오늘날 이 시대에 똑같은 평을 들어야 됩니다. 율법도 모르는 사람, 다른 말로 성경도 모르는 이 무리는 저주받은 자로다 라는 이야기를 들어야 돼요. 제가 이야기하고 싶은 취지는 이렇습니다. 예수님이 당했던 그 이단의 자리에 우리가 합류하지 않으면 우리는 가짜 예수를 믿고 가짜 예수를 지금 이미지로 상상하면서 유사 예수를 믿고 있는 중이라고 보시면 된다 이 말입니다. 성경에, 신약 성경에 특히 많은 대목에서 나를 인하여 고난받고 핍박받는다는 이야기가 많이 나옵니다. 예수님을 따르고자 하는 자는 이 세상에서 핍박을 받는다고 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이 세상을 펴할 때 이렇게 했습니다. 악하고 음란한 세상이라 했습니다.
악하고 엄란한 세상을 우리가 일상적인 생각을 하면서 그걸 경험하고 체득할 수 있을까요? 아침에 나가서 눈 뜨고 회사하고 퇴근해가 피곤한 몸으로 와서 집에 와서 TV 뉴스 보고 자고 그렇게 하게 되면 그걸 반복적인 일상 가운데서 그게 핍박의 요소가 되고 그 보험으로 학대받는 그 이유들이 될까요?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그냥 건전한 하나의 시민으로서 착실하게 살아가고 가정을 부양하고 나라에 봉사하고 충성하고 나라를 사랑하고 대외 간의 소통이 잘 되고 이웃 간의 친밀하게 지내고 여기에 무슨 핍박이나 억압을 받고 비난받을 이단 소에 들을 어떤 여지가 전혀 생겨날 수가 없지요. 예수님이 이단의 원조로서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리고 거기에 대해서 반발하는 자들도 있었겠지요. 하지만 막상 나라가 직접 나서서 예수님을 처형할 때 다들 예수님 버리고 도망쳤습니다. 그리고 예수님 혼자 남았습니다. 제자들이 구원받는 것은 그들의 악착함에 있는 것도 아니고 그들이 예수의 말씀을 잘 납득하고 이해해서가 아니라 성령을 받았기 때문에 자기의 과거를 인정한 겁니다. 우리는 예수님을 내 편한 대로 이용하려 했었다는 그 고백과 더불어서 내가 구원받는데 내가 예수님을 어떻게 하면 나한테 유용할까를 항상 먼저 생각하면서 예수님을 가까이 하려고 했다는 그 자체가 결국 예수님 체포되고 사형당하는데 저는 말릴 수가 없었던 겁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 죽었다는 요 간단한 십자가 사건, 십자가 이야기가 단순히 하나의 어떤 인간이 사형당하는 사건은 머물지 않고 평소에 우리가 될 수 있는 대로 이런 안 되어야 된다는 그러한 우리 기본 의식마저도 이것이 바로 하나님 보시기에 전형적인 이단의 모습인 것을 밝혀주는 사건입니다. 십자가 사건 앞에서 우리가 이단 아니고자 하는 이 발상 자체가 가장 이단적이라는 사실을 폭로시킵니다. 이 악하고 엄란한 세상에서 이단 소리 들읍시다. 듣고 구원받읍시다. 이 땅에서 이단 소리 안 듣고 복 받다가 나중에 지옥 가는 일이 생겨납니다. 따라서 이단이냐 아니냐 하는 그 기준은 대세가 전체 다수결이 무엇을 언급하느냐 뭐라고 규정하느냐가 중요한 것이 아니고 모든 것은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으로 생각을 해야 됩니다. 많은 정통주의 교단에서 신형 종교에 대해서 이단이라고 하면서 그들이 교세 확장하는 것을 억누르려고 합니다. 신흥 종교 그들도 이단이에요. 그리고 그 신흥 종교 보고 이단 하는 그들도 이단입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 모든 인간은 성령의 돌보심이 없으면 그것도 매일같이 성령을 돌봐주지 않으면 우리는 매일같이 이단으로 빠져버립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몸은 육신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육에 속했습니다. 우리의 몸은 세포로 이루어져서 육신이 아니라 늘 십자가를 반대하고 복음에 대해서 깊이 하는 그러한 죄악된 본성의 억압을 받는 본성을 발휘할 수밖에 없는 그러한 이단의 속성을 발휘합니다. 이단의 특징은 구약에서 반드시 붙는 게 있어요. 앞에 붙는 단어가 있습니다. 그건 자기를 위하여. 자기를 위하여 그 뒤에 붙는 것이 여호와든 어떤 신도 관계없이 그거는 우상이 됩니다. 곧 하나님 보시기에 이단이 됩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이단이냐 아니냐의 명확한 기준은 그겁니다. 누구든지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라오너라. 우리는 이야기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우리가 어떻게 됩니까? 그렇지 않으면 우리가 이단되는 거죠. 예수님 오셔서 예수님만이 이단 아니었습니다. 다른 모든 사람은 이단이었습니다. 아니 예수님만이
이단인 것처럼 오셔서 모든 인간이 이단 아닌 사람이 없다는 것을 다 폭로시켰습니다. 그한 점에 대해서 회개하고 인정한 사람만 예수님에 의해서 구원을 받았습니다. 예수님께 구원 받는 사람이기에 그러한 자기에 대해서 새롭게 자기를 인식하게 된 겁니다. 이 시대에 십자가 복음, 사도 12사도는 이 시대나 그 당시 시대나 오직 십자가 복음 때문에 그들은 어디 가도 이단수를 들었습니다. 그런데 그 십자가 복음 때문에 자신에서 이단 되겠다 하는 사람들만 그리스도 십자가 안에서 그리스도와 함께 구원받는 사람입니다.